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열왕기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장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508페이지네요. 지난주에는 열왕기서의 이제 서론과 함께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가지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그 성경 시대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원래 아도니아는 첫째가 아니에요. 넷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네 번째인데 이 앞에 형들이 다 죽죠. 그래서 서열상 자기가 이제 첫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걸 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죠. 네가 성전을 지을 게 아니다, 네 다음 왕이 지을 건데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라. 이미 그런 계시와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나단 선지자나 솔로몬의 어머니인 이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솔로몬,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왕궁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그런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까 교만한 이 아도니아가 판을 뒤집어 엎고 내가 왕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편을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서게 되어져요. 자,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도니아에게 일단 요압 군대 장관이 붙어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쿠데타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붙고요. 또 제사장이 한 명 붙죠. 아비아달.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리더입니다. 사독과 함께, 이게 사독이죠. 사독과 함께 두 사람은 모든 제사장을 관할하는 리더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안타깝게도 이 아도니아 편에 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사였던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붙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5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이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이제 대세가 아도니아가 됐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도니아한테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기울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이 아도니아한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 다윗이 죽으면 이제 아도니아가 첫째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아도니아가 또 다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인 척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을 보고 이제 아도니아가 대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다시 한번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볼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미 후계자로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말 그대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단순히 반란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나단이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지금 보세요. 11절을 보면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침상에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워 있어요. 이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왕을 막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정작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니까 나단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순종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밧세바. 자,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야기가 이제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아도니아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 알려요. 밧세바에게 먼저 알리고, 당신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이게 다윗 왕도 그걸 알고 약속하지 않았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저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설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요, 나단이 그냥 아주 급히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다 가르쳐줘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밧세바가요, 나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을, 부인이니까 마음대로 다윗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딱 찾아가서요, 나단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시오, 당신 기억 안 납니까?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선택하셨어? 솔로몬 아니요, 솔로몬. 내 아들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당신도 모든 사람 앞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나도 솔로몬을 후임자로 선택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임명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한테 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이 나단 선지자가 미리 짰거든요. 밧세바하고 뭘 짰냐? 밧세바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났을 때 나단도 다윗을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밧세바가 이야기를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단 선지자가 왕을 뵙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어. 그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어서 들어오시라 그래. 뭐 나단 선지자가 오셨는데 내가 안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라.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딱 들어갔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솔로몬 아니요, 솔로몬. 그러니 왕이시오, 더 늦기 전에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전쟁이 휩싸이게 되어지고 피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시라고 재촉을 하고 독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나단은 참 훌륭한 선지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대세는 아도니아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단이 대세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그걸 아주 깨닫고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런 상황에 놓여 보세요. 여러분,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요. 대세를. 그래야 자기도 한 자리 해먹고 목숨도 보존되고, 그죠? 다음 왕이 이 사람이 유력한데 누구한테 줄을 서겠냐고. 누구한테. 계속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인 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후보가 대세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합류해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벌써 줄 서는 거예요. 쫙 줄 서는 거예요. 대세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유력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들러붙어야 뭐 한 자리라도 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 당도 막 버리고 막 이 사람한테 막 돕겠다고 막 들어오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별 사람이 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막 자기 알아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세한테 붙어야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떨어지는데 그럼 뭐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대세한테 붙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단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상황.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단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한테 다 붙어 있지만 아도니아는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약한 것 같고 왕감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보다 아도니아가 더 왕이 될 확률이 많고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단은.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자, 이 10명이 정탐꾼이 있고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2사람 말을 들어요? 10사람 말을 들어요? 10사람. 그럼 대세가 뭐예요? 10사람의 말, 그 대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어요. 이미 대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대 뭐 2사람 뭐 몇 사람, 이거 게임도 안 되잖아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그걸 가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돌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 놀랍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는 대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그 당시에 대세는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그런데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말씀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니까 이 루터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면죄부를 막 팔았어요. 이 티켓을 하나 주고 이걸 돈 주고 사면 너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야. 말이 돼요? 네, 요즘 보니까 그 허경영 씨가 그렇게 팔아먹더라고. 야, 참 지금 이제 구속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관심 갖고 보세요. 저는 아주 통쾌해요. 그런 거 볼 때. 네? 구속됐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었잖아요.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긴 이익이 얼마예요? 400억이에요. 400억. 돈 벌기 쉬워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천국 티켓 팔면 400억은 아니어도 4억은 제가 벌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죠? 4억. 그죠? 이 티켓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상한 쇼하고 막 이러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400억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400억을. 네. 이 마틴 루터 당시에 이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말이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그렇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뭐 그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믿으니까 이 마틴 루터는 아무리 천주교가 대세여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외쳤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진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항상 대세가 있어요. 요즘 대세가 뭡니까? 영끌에서 집 사는 거, 뭐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거 젊은이들의 뭐 대세고 말이죠. 온라인 예배 점점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 뭐 이런 게 대세고 말이죠. 적당히 죄도 짓고 결혼한 사람도 애인을 뭐 사귀는 거, 뭐 이런 게 대세고 말이에요. 뭐 코인에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게 대세입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대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세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세라고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무조건 무분별하게 이게 대세입니다, 목사님, 따라가면 안 돼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위배되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고 위배된다면 대세를 따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도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나단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나단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어떻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충언을 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죠? 뭐 다윗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자기에게 계시해 주셔서 솔로몬을
후임자로 선택해 주시고 나도 맹세를 했었지. 그걸 분명히 다윗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다윗도 결단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과 밧세바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예.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한 맹세를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도, 경호대장 분하야 등등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신하들을 다 모아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주도하에 이제 솔로몬의 임명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막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한번 볼게요. 38,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도 여호야다, 분하야,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분하야 등등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백성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모든 백성이 아니고 이제 솔로몬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는 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노새를 탄 게 아니고 다윗이 타는 그 노새에 태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타는 그 노새.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다윗만 타는 그 노새예요. 그러면 다윗만 타는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임명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된 자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반역이에요. 이제 왕으로 선포되어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허가가 난 왕이. 자, 이 노새는 뭐냐, 여러분? 노새 많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노새. 그 조금 좀 이야기하자면 이 노새는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노새인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좀 체구가 작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은 체구가 크잖아요. 말과 당나귀를 교미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노새입니다. 노새.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다 갖춘 거예요. 이 노새는. 그래서 이 노새는 말처럼 힘이 세요. 그리고 당나귀가 끈기가 있답니다. 당나귀처럼 끈기를 가지고 짐을 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체구를 보면 이 말과 당나귀 중간쯤인데 말도 많이 닮았죠? 서 있는 거 보면 꼿꼿하게. 당나귀는 좀 이렇게 오스룩하게 서 있는데 이 말은 꼿꼿하게 딱 서가지고 말이죠. 품위 있게 딱 서 있고 그러면서도 당나귀의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그런 이제 동물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노새는 어떤 사람만 탔냐?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타는 거예요. 이건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수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 명품 차라고 보시면 돼. 수입.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대통령 전용 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 의전 차량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차를 탈 수 있어요. 이건 대통령만 타는 차예요. 그것처럼 이 다윗만 타는 노새가 바로 왕의 전용 노새예요. 노새. 왕과 귀족들만 노새를 타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 타는 노새, 그걸 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었는데 왕 아도니아처럼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늙었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낌새를 왜 모르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빠삭하죠. 왕궁에 사는데. 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빠삭해요. 그런데 그걸 왜 모르겠냐고. 자기 형이 자기를 이제 누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왜 모르겠냐고.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런 모반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꼭 참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죽은 후에나 왕이 됐을 거예요. 이 솔로몬은 기다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참 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저도 요즘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데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욥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인내해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야, 뭐 인내해야 되겠지, 뭐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이거 너무 우리가 쉽게 이 욥을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욥은 노년에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거든요. 어느 때 그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그걸 아무도 몰라요.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그러나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욥이 인내한 걸 봐, 욥처럼 인내해, 복 주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인내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인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욥이 이걸 어떻게 견뎠지?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지. 뭐 인내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나는 이렇게 짧은데도 이렇게 힘든데 욥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인내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다 보세요. 다윗, 아브라함, 노아, 요셉. 아브라함 25년, 노아 100년 가까이, 80년 정도 방주를 만들고, 요셉 13년이죠. 요셉. 다윗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최소한 다 몇십 년이야. 인내하는 횟수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인내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솔로몬에게 왜 인내하라고 인내를 배우게 하셨을까?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고난을 모르고 자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냥 금 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다이아몬드. 그러니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교만한 아나 무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나 무인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윗이 서운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혼낸 것도 별로 없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다 고생을 모르게 하니까 뭐 보세요. 암논도 그렇죠. 압살롬도 그렇죠. 이 아도니아도 그렇죠. 전부 아나무인이잖아요. 아나무인. 예? 솔로몬도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면 이 사람도 분명히 교만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분명히 선택을 입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라. 예? 자기는 빨리 왕이 되고 싶은데 예?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들어 누셨는데도 아버지가 이게 왕으로 선포를 안 해. 그래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죠? 기다리는 법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만들고 빚기 위해서 인내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요구를.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인내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던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러자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누가? 자 40절에서 43절 한번 볼게요. 40절에서 4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들어요? 아도니아와 그의 일당들이 듣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설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솔로몬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솔로몬과 함께 다윗의 신하들이 막 나팔을 불고 백성들과 함께 왕 만세 막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 왕께서 이제 후임자를 세우셨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소리가 온 동네, 온 나라에 떠들썩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숨어야죠. 예? 바퀴벌레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흩어져서 숨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죽일 것 같아. 자기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예, 보세요. 번제단이 무엇인지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자, 요겁니다. 번제단.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예, 번제단. 여기 위에다가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제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 구원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뿔입니다. 이 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뿔을 이렇게 붙들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 당시 관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죽음을 당할 일이 있을 때 이 제단에 뿔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좀 용서해 달라는 그런 아마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뿔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옵니다. 아마 그런 풍습이 이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죽기 싫으니까 이제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도 왕이 됐으니까 이제 좀 너그럽게 나를 좀 용서해 달라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용서를 해줘요. 솔로몬이. 자, 한번 볼게요. 52절 53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건을 달아요. 조건. 무슨 조건을 답니까? 52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부터 선한 사람이 되면 살려줄 거고 악한 짓을 하면 죽일 거다. 그런 조건을 달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악한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 반역에 연관된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당신을 죽을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살 거예요. 그게 선이고 악이에요.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역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도니아는 그걸 딱 이제 맹세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왕궁에서도 못 살게 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살려준 거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그건 다음 주에 보겠어요. 기대하시라. 여러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죽는지 우리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이 왕이 된 게 아니죠.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몰락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몰락한 거잖아요. 몰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니까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몰락해버려요, 그 가정이 아예.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무진장 애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어느 정도 애썼냐?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을 두 하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래.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막 높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또 구제하네. 야, 저 많은 돈을 또 드린다고. 와, 대단하다. 기도를 할 때도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예? 제가 만약에 저 남대문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야, 저 경건한 사람 봐봐. 와, 저렇게 기도하네. 얼마나 사람들이 높였겠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러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한없이 낮추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낮추시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독사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바리새인을 항상 설교하면서 낮추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낮추고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는데 자기 스스로 뭐가 되겠다 그래요? 예?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한번 왕이 돼봐야 되겠다. 응? 하나님과 비길이라 똑같아져 버리라. 내가 왕이 돼버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는 이 마귀를, 그 천사를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발로 뻥 차시죠. 그래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아도니아가 이 마귀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낮아진 거죠. 몰락한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낮아질 것이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진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몰락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처럼 높아지다 낮아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